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떤 식물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식물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과 같이 무덥고 건조한 그런 기후와 또 산악 지역에서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주요 과실 중에 하나로 여길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요 아주 친숙하고 삶에 밀접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요 포도나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런 역사를 우린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배역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사실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만큼 축복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나라도 망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한 정말 역사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죄 때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런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주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는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또 사랑받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그런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엔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붙어 있을 것이냐, 생명의 그런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에게서 수많은, 아주 많은 그런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분, 즉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로서의 또 자녀들로서의 정체성과 또한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참 포도나무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이 다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 삶을 통틀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포도나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죠. 누구든지 죄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악한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닫고 또 그 은혜가 날마다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주님을 늘 찾고 주님과 교제하고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열매가 맺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리고 좋지 못한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도 아닐 뿐더러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그런 제자의 삶은요, 바로 열매 맺는 삶으로서 정말 그 열매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어떠한 축복이 임할까요? 첫 번째로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나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또 삶이 천국과 같이 늘 기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그 열매는 주님의 열매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농부가 되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생명 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맺어지시는 그런 주님의 성품과 속성, 주님의 열매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